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또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거기에는 넘어지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씀이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함정과 올가미가 되실 것이다. 네. 하나님에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올가미가 되고 거기에 함정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나가고 또 유다는 아시리아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못했죠.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세력이나 권력이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인간 본성이에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와야 돼요. 인간 본성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있는 건 자꾸 따라가고 의지하는데 자꾸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 위에 넘어지고 그들은 쓰러지며 부서지고 덫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너는 증거를 싸매 두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하여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싸매 두어라. 증거를 싸매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해라. 내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이사야의 제자들입니다. 이사야가 가르치는 선지생도들, 이사야에게 성경을 배우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봉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잘 봉인해야 됩니다. 아가서 4장 2절에서도 12절에서도 봉한샘, 덮은 물, 잠근 동산 나오잖아요. 아가서 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구나. 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 덮은 우물, 봉하여진 샘. 네. 아까 4장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같은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또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또 들어보면 예.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7절에 나는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그분을 바랄 것이다. 그렇죠. 예. 항상 소수는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 소수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18절에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게 주신 어린아이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린아이들 누가 있습니까? 예.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죠. 7장 3절에 둘째 아들은 8장 3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끝까지 남은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다.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속히 노략을 당할 거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내게 있는 나와 내게 주신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봐라. 남은 자는 돌아온다. 스알 야스비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될 거다.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중에 주신 표적과 징조라는 거예요. 이는 18절 중간에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딘가? 시온산에 거하신다. 시온산.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은 예루살렘인데요. 성전산이라고도 하죠.
성전산. 그 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죠.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예,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남은 자는 돌아온다. 또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표징이다. 19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곤거리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영매들에게 물어봐라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러지 말고 저기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저 영매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럼 당장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금방 알 수 있다. 효과적이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왜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또 아는 사람 없냐? 국회의원 아는 사람 없냐?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아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라. 좀 교회들 가운데 공무원이 없냐? 경찰이 없냐? 그 사람들을 사용해라.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신앙 양보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정당한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땅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고 사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산자들을 위해서 저 죽은 자들에게 가서 묻겠느냐.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뭐 소곤거리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 영매들, 사람들, 물질,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우상들. 거기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거기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산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가가지고 엎드리고 묻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20절에)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자, 만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운 진리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새벽이 없는 건 뭐예요? 밤중에 자다가 간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들이닥치든지 자는 동안에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과 증거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말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에 따라 말해야지. 왜 성경에 없는 거 말하냐 이거죠. 뭐 이 책 저 책 보고 말하고, 책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다른 소리를 하고 어디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뭐 다 있잖아요. 자기가 먹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먹었던 거 그대로 먹었던 거 먹어야지. 뭐 이상한 거 갖다 먹이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럼 병들어요. 그럼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를 따라 말해야 된다. 21절에 그들이 역경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매며 굶주릴 때에 분노하여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여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두움 뿐일 것이다. 예? 율법과 증거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과 증거를 따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만나게 돼요. 그들이 역경과 굶주림,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역경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역경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매며 굶주릴 때 영적인 그 굶주림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분노하여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 예.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주해? 자기들이 다 잘못한 건데. 그리고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둠뿐이다. 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피할 곳이 없어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들은 흑암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증거를 싸매 두고 율법을 봉인해야 된다. 율법과 증거를 따라가야 된다. 또 율법과 증거를 따라서 말해야 된다. 이게 참 더 무거운 말씀드리고 귀한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